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20일입니다. 금요일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서로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한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고 이끌어 오셨고 이 고백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난 후에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렇게 마가복음의 한 정상과 같은 그러한 분기점에 오늘 도달해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또 새벽은 묵상으로 이렇게 이제 음성으로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이 힘드시죠. 그렇지만 이 고비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교회도 최선을 다하여서 또 영적으로 우리들이 다운되지 않도록 잘 격려를 하고자 나름대로 음성과 영상 파일을 계속 제작하여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힘을 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성경 읽으시고 경건서적 읽으시고 찬송 들으시고 그러면서 영적인 리듬이 너무 흐트러지지 않도록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러면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예수님께서 인류의 좋은 스승인 건가?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건가? 혹은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러한 위대한 인물인 건가? 이러한 어떤 이 질문, 그것은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요. 또 인류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시다.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냐? 이 새벽 묵상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은 좋은 인류의 스승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즉 메시아이다. 구세주이다. 구원주이다. 라고 이렇게 다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하냐?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우리 자신에게 던져본다면 정말 나는 구세주를 만난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 구세주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BC와 AD가 나누듯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지는 그러한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지금 녹음은 이제 목요일 날 오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오전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날 오전에 차를 몰고 이제 교회로 오는 길에 어제 뭐 이제 도로 관계 때문에 조금 이런 어떤 비대위원들하고 의견이 다른 그러한 좀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약간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 참 외롭습니다. 이런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너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데 왜 외롭다고 말을 하느냐?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요. 그러네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그래서 그 외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이 도로 문제로 조금 갈등이 있고 의견 다툼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느냐? 이러한 성령의 어떤 깨우침이 저희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나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계시지 하는 깨달음을 얻고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울적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러지 않겠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마음에 이렇게 힘이 잘 안 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들의 영적인 어떤 리듬을 잘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예수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말 예수인 내가 너의 구세주요, 구원주가 되시냐? 메시아가 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어둡고 힘겨워지고 울적해지기 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코르텐 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유명한 기독교 유인이 있죠.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시계방을 했죠. 그래서 거기다 비밀 아집트를 만들고 유대인을 숨겨줬다가 결국 이제 발각이 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수용소에 같이 있게 되는데 코르텐 붐과 그 언니가 배신가 그런데요. 이제 둘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여러 명을 숨겨주었다가 이제 유대인 수용소에 갇히고 언니가 거기서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코르텐 부부는 기적적으로 석방이 되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들을 피난시켜주는 피난처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피난처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소설을 쓰고 간증을 하고 그것이 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랬던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 수용소에서도 그 먹을 것도 거의 없고 아주 비참한 상황이죠. 인격적으로도 개 돼지와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런 가운데 그 수용소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피난처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구세주니까 피난처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주님의 품 안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 숨으시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장로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침이 참 이 베드로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에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왕, 모세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세워져서 저 로마인들이라든가 헤롯 당원이라든가 이방인들을 다 심판하고 유대인의 위대한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주님은 바로 그런 메시아입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시니 군사적으로도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한 나라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고 아마 제자들이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고난받고 버리고 죽임을 당하고 이야기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리뷰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베드로가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는 거죠.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들도 베드로하고 똑같은 심정이냐? 아마 이런 눈빛으로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사탄 역할을 하고 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 안중에 없고 그저 너희들이 원하는 그냥 이스라엘의 왕국 이것만 너희들은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크게 꾸짖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한번 뽐때 나게 폼나게 한번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많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묵묵히 따라가겠다. 이거 매력이 별로 없잖아요. 신천지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은 까닭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우리가 다스리겠다. 그게 매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죽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면 뭔 그렇게 매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닌지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외우다시피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복음의 본질이 있는 거죠. 믿음 생활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뭐냐?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죠.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 뭡니까? 그거는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하고 반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베드로가 원했던 길은 뭐냐면 자기 부인의 길이 아니라 자기 강화의 길입니다. 나를 강화시키는 거.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부풀어지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내가 좀 부풀어져서 내가 멋있는 삶을 살고 내가 두드러지는 삶을 살고 내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자기 강화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은 자기를 부풀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를 어떤 사람이 지고 가면 저 사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구나.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선명하게 알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내 자식이 십자가예요. 그런 수준의 십자가가 아니라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기를 강화하는 그 삶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삶.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그러나 베드로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은 자기 강화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닌 왕관을 쓰고 가는 삶이잖아요. 자기를 강화하고 왕관을 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라. 세상의 영웅들의 삶을 따라가고 부하들은 나를 따라라. 주님도 나를 따라오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고 이게 정말 모두가 원하는 길이죠. 폼나는 길이고. 정말 그게 반대되는 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 그렇게 자기를 강화하고 십자가 대신에 왕관을 쓰고 예수님을 따르는 대신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면 능력이 있으면 온 천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운이 좋고 환경이 맞으면 반쪽의 천하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얻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 길을 걸어가면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는 꼴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큰 기업을 이루고 유명하고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발을 못 뻗고 잠자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그렇게 돈이 많고 인기가 있어도 늘 불안해해가지고 마약에 의지하고 술에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참 놀랐잖아요. 삼성의 이재용 그 부회장이 그러한 어떤 약물 그러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언론에 나오지 않았죠. 한번 나오고 그냥 얼마나 삼성이 힘을 쓰는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굉장히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어가도 얼마나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길이 망하는 길이에요. 자기를 강화하고 왕관을 쓰고 나를 따르라 하지만 천하를 얻는 것 같아도 결국은 목숨을 잃고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거는 언뜻 보면 힘든 것이고 목숨을 잃는 것 같지만 그 길이 뭡니까?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참 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세계는 이렇게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의 길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시하는 십자가의 길이 아닌 자기를 강화하는 자기 왕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을 때 그런 길을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꾸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생각한 길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러한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결국은 누가 걸어간 길이냐? 아담이 걸어갔던 길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기를 원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사탄이 결국은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그 길을 걸어간 거죠.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자기를 강화하고 싶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죠. 그 길을 걸어가는 피조물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 다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길이 영생에 이른 길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우리한테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도 창조주이신 예수님도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라는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러한 이 구원의 길이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죠. 어떤 아이가 있는데 장난감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장난감 인형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이에게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 장난감을 자기와 똑같은 사람의 수준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장난감들이 거부합니다. 나는 장난감 세계에서 병정 세계에서 내가 왕으로서 장군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겠다. 그래갖고 그 길이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결국 장난감으로 영원히 머무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난감과 같은 존재고 진짜 이러한 신적 존재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장난감 세계에서 왕 노릇하고 싶고 여기서 장군 노릇하고 싶어서 가기 않겠다고 한다면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서 있습니다. 이 주님을 따르는 이 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자유의 길이요 평화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이 만드신 참 자아를 회복하는 그러한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길입니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이 길을 또 훈련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이 길을 가는 걸 근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 되는 길을 가고 싶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근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것처럼 복된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영생과 생명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금요일인데 하나님 이번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자꾸 울적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운 가운데 혹이라도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잘 이 고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를 위하여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병정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참 진리를 추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어려움 속에 많은 성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성도들을 깨우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족들이 하나님의 힘드신 가운데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양심세들 하나님이여 이 고비를 달려오게 하시고 우리 주를 지키시고 아버지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아버지시고 우리를 쫓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땅에서 학원에서 또 일터에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시대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영상으로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영향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지만 그 고비를 잘 넘겨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저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주시옵시고 안식으로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시그지 않도록 날마다 한 사람을 강건한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약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께 세워주시만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몇 주째 우리가 함께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할 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없이 이 세상은 자기를 강화하고 왕관을 쓰기를 원하고 내가 보스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삶을 선호합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우리의 속성인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유일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이 길이 진정한 참 자유와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에게 낙심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이 고비를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특별히 질병관리본부에서 애쓰시는 분들과 또 의료진들과 또 많은 공무원들과 하나님 이 일을 잡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분들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들에게 새 힘을 새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국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데 속히 백신이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있게 또 살아가고 용기를 내시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힘있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화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화이팅!